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명절에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말씀은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중요한 핵심 주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진실한 할례당인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육체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육체를 신뢰하면 이내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게 되면 기쁨을 잃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낙심할 것도 있고 실망할 것도 있고 좌절할 것도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더 큰 절망을 안겨줄 때가 많이 있어요. 한 남자가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하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아이들이 입을 옷가지를 챙겨주면서 아이들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주인이 한참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인이 집안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쫓아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이 맡겨주신 옷은 늘 부지런히 빨고 다리고 잘 개어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깨끗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집에 와보니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인에게 아이들은 어디에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하는 말이 글쎄요. 제가 너무 옷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디에 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잘못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체를 잘 가꾸었습니다. 여기저기 조금씩 고치기도 하고요. 화장도 너무나 정성 들여 하고요. 몸매도 아주 잘 관리했습니다. 주님 한번 보세요. 이 나이에 이런 모습을 갖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네 영혼은 어떤 모습이냐? 너의 영혼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또 육체에만 연연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는 육체를 자랑하거나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할례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기뻐하는 것은 바울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주님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하고 또 말해도 나는 조금도 힘들지 않는 것은 이 말이 너희에게 안전하니 육체에 거하지 말고 예수 안에 거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있다. 주 안에 있다.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느껴집니까?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지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공간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책에 보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생을 원으로 나눌 때 모든 인류가 원을 그려놓고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삶의 기쁨과 슬픔의 시비가 엇갈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이 하나 있어요. 원을 한번 보세요. 저 원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다가 의정부 중앙교회라고 쓰면 우리는 저 의정부 중앙교회라는 원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원 안에 소속되어 있느냐 아니냐로 사람들이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저 원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저 원이 직장이라면 뭐 삼성, 현대 뭐 이런 직장일 수 있고 또 대학이라면 서울대, 연대 이런 대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저기다가 써놓고 예를 들어 서울대라고 이렇게 원에다가 써놓고 그리고 그곳에 내가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느냐 이것으로 나를 구분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만족하고 못 들어가면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저런 원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느냐 들어갔으면 행복하고 들어가지 못했으면 불행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을 다른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정한 원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느냐로 자기 인생의 행복도를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느 원에 속했느냐보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원을 보세요. 저 원을 보면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라는 원 속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원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가 아니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가고 있느냐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원을 그려놓고 서울대라는 원을 그리고 너 그 속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느냐 이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서울대라는 원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뭐가 더 중요하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서울대학이라는 원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이런 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 대신에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을 바울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원 안에, 서울대라는 원 안에 들어가 있어도 그것은 나에게 희미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서울대 밖에 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불행하거나 내가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것은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회생활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일만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회라는 원에서 나와 감옥이라는 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짐 발바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 스타였는데 그가 말년에 1년 이상 암으로 투병하다가 1993년 4월 16일 4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983년 노스캐롤라이 주에서 챔피언십 정상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그 팀의 코치였습니다. 그가 코치여서 유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스포츠 해설을 할 때 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웃음을 주는 유머와 영감 있는 해설을 해서 사람들에게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더 감동을 주게 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죽기 전에 암과 투병을 하면서 남겼던 말입니다. 오늘 저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걷기 힘들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듭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나의 몸을 공격하고 파괴시켜서 나의 육체의 능력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암이 결코 건들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과 정신과 그리고 영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암이 엄습에 올 때에는 천국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육체만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려고 하면 머지않아 실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쇠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보니까 어느새 머리가 빠져요. 제가 옛날에는 맨날 머리숱 좀 쳐달라고, 이발소만 가면 머리숱 좀 쳐달라고, 제발 답답하니까 머리숱 좀 시원하게 쳐달라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제발 많이 치지 마세요. 잘 덮을 수 있게 깎아주세요. 잘 가려질 수 있도록 머리카락 좀 길게 깎아주세요. 우리의 육체는 점점 후퇴하는 거예요. 아무리 꾸미고 가꾸어도 나이 먹어 늙어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거울 보다가 실망하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앞모습만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괜찮네. 아직 커버가 잘 되네. 근데 어느 날 뒷모습을 딱 봤더니 뒤가 비어 있어. 정수리가. 아이고. 그래서 야, 이렇게 빠졌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속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런데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세월이 갈수록 육체도 후패하고 그 속사람도 날마다 절망과 어둠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대지가 두 대지가 더 있지만 명절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함으로 참 만족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기간에 가족과 함께 화목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